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선물처럼 좋은 오늘을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탐심과 염려를 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탐심의 종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각종 프로그램과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신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육자님들과 동신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의 부활 여행 5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고 안 계실 때 제 마음에는 오히려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안 계신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오셔서 저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내려가 쉬기도 하고 또 혼자 잘 지내고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천국으로 성천하시기 전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시공간에 자유로우신 하나님,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다음으로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갔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 베다니로 갔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서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신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정인의 삶이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지할 경우에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의 표현인 동시에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올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행전에는 감람산에서 올려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려가신 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베다니는 감람산 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베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까지 남아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끝까지 돌아보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겨진 자들이 자신과 함께한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성 안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뛰어나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시고 자신의 뒤를 이어갈 성령님을 세우시고 떠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은 실망과 좌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태동하는 큰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한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여겨졌던 성전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그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승리하였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대형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예배당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목사님은 아이고 그럼요, 당연하지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눈물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야 성도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후로 예배당에서 철야하며 울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당 내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서 교회가 성도들로 꽉 차면 또 큰 교회로 옮기고 또 옮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역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지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신앙이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나며 교회 학교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요.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교회와 가정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또한 이웃을 위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지요. 이제 마지막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이 예배당이 교육부서가 성도들로 학생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